이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눈으로 뚜렷이 보이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두 눈을 뜨고도 전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 눈에 보이는 전쟁을 육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예로 든다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육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와 갈등과 불평불만과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봤습니다만 이 영적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 전쟁을 예로 든 것입니다. 지금 이 파수꾼에 대한 그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은 육적인 전쟁을 예로 들면서 너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사람을 택해서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와 다른 상황이죠. 옛날에는 성벽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망대에 파수꾼이 나팔을 가지고 올라가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한테 경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저거는 저 나팔수가 심심해서 부른 것 같아. 무슨 이런 이 좋은 시대에 태평 시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 나팔 소리 불어도 그냥 전쟁을 대비하지 않냐고 피하지 않냐서 갑자기 그들이 와락 쳐들어와서는 죽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나팔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신의 대가로 죽음을 치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수꾼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자기 사명을 다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듣고도 그 사명의 소리를 듣고도 말을 듣지 아니한 그 백성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이번엔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것을 모르고 그저 논에 가서 밭에 가서 그냥 편안히 그냥 농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문이 막 부서지면서 쳐들어와서 피난 갈 새도 없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의 백성들이 죽은 죄는 백성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파수꾼이 그 적들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아니한 그 책임, 비록 이 파수꾼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시적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싸움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영혼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우리 육신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결코 싸우기 싫다 해서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싸우기 싫어도 싸울 수밖에 없는, 왜 싸워요? 우리의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필수적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나중에 읽었던 6장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고 읽으시고
화면에 안 보이신 분은 성경책을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나라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싸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는요,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어요. 나라도 몰랐고 백성들도 몰랐어요. 근데 한 15만 명인가 16만 명인가가 쳐들어왔었죠. 우리나라는 군인을 만들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왜? 쿠데타 일어날까 봐. 그래서 한양만 지키는 몇백 명만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는 몇 명, 이제 뭐죠? 옛날에는 그 몇몇 그 성만 지키는 사람만, 요즘 말하자면 경찰만 있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율곡 선생께서 10만 군인을 만들자니까 뭐야? 뭐 쿠데타 일어날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서 도리 역적으로 몰았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막 이제 동네 사람들 모으는 거야. 모여라 모여라, 전쟁 났다, 우리 싸우러 가자.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다 모여. 그러면서 오합지졸의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세부치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그냥 제가 60년대만 해도 세부치를 주스면 엿을 많이 주던 시절인데 1500년대 하면은 세부치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났대요. 그러면은 자 모여라, 무기 들고 모여. 그러면 무기가 뭐냐면 작대기, 지게를 버팅기는 작대기 아시죠? 작대기. 그리고 나무를 자른 그 몽둥이.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작대기를 들고서 너희들이 쳐들어와라, 내가 두들겨 패겠다. 그런데 이 일본은 그때 뭐가 있었냐면 조총이 있어. 조총이 뭐예요? 새 조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조총이, 그들이 공개 앞으로 하면서 한 100m 정도 가까이 와오면, 이제 가까이 오면 이제 두들겨 패려고 했는데 안 와. 그리고 스톱. 그래서는 자 조준 하면은 이제 총을 가지고 딱 해.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백성들이 저들 안 쳐들어오고 가만히 왜 서 있지? 그랬는데 사격. 그러니까는 땅땅땅땅 따콩따콩 하면서 그냥 100m 앞에 서 있던 우리 조선족들이 가슴에 총알이 박히면서 깨깨하고 쓰러져 죽는 거야. 적을 몰라서 적의 총이 뭔지도 몰라. 그 당시에 몽둥이만 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그거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그런 바람에 임진왜란 때 그냥 초토화돼 가지고 선조 임금님은 그냥 주랭랑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적을 알아야 돼. 적. 우리 영적 전쟁에서 적은 누구야? 사탄이라고. 사탄. 그러면 사탄은 어떤 걸 가지고 공격하느냐? 사탄이 공격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그거보다 더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를 오늘 3가지, 그 이상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탄의 무기를 우리가 빨리빨리 파수꾼처럼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무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사탄은 죄라는 무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시켜요. 죄라는 폭탄을 탁 터뜨리는 거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망이 대물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 모델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에덴 동산을 사탄이 어느 날 방문했어요. 여러분 집에 어느 날 이단이 느닷없이 방문하듯이 그냥 똑똑 두들기고 사탄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문 열어준 거 보니까 좀 우유부단한 성격 같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혹시 우리 싫어할까 봐. 여러분 이웃에서 오면 물러가라 소리 못 하잖아요. 괜히 또 원수 될까 봐.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그러니까 방문하니까 조금 떨떠름하긴 하지만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래도 내가 욕 안 먹으려고 대접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요 현대판을 맞으면 커피 한 잔 대접했을 것 같아. 자, 차 한 잔 마시면서 참 여기 좋은 데 살고 계시네요. 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각종 과일나무 참 많은데요. 자, 저거 다 하나님께 다 따먹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본질적인 것을 지금 침투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무를 심어주시고 왜 다 따먹으라고 하시지? 왜 유달리 그 한 나무만 따먹지 말라 하셨을까?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어요. 에이, 죽을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 죽으라고 열매 그거 심어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 혼자만 그거 따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7 비밀을 지금 폭로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혼자 잡수려고 그런 거야. 당신들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솔깃해. 솔깃해. 하나님 정령 죽으라 했는데요.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좋아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좋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당신 죽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 근데 당신 안 죽어 그러면 기분 좋아. 그래서 사탄은 기분 좋은 말을 한 거야. 사탄은 당신들 안 죽어요. 먹어봐도 안 죽어. 괜찮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을 순종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순종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대로 다 먹었어. 사실 첫 번째로 하와가 먹었어. 여러분 좀 찜찜하죠? 먹지 말라는데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었는데 찜찜하니까 마침 아담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와가 여보 지금 사탄 방문했는데 인사해. 사탄이 이거 먹어도 안 죽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러니까 나 하나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이게 당장 죽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제 시간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담도 아담이 애처가인지 공처가인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먹었어. 그냥 죽어도 같이 죽자고. 그냥 먹다가 조금 좀 깨름직해서 먹으면 소화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목에 걸렸네. 그래서 캑캑거리다가 이걸 좀 뱉어내긴 했는데 다 안 뱉어내서 목에 걸린 게 뭐야? 이 목에 이게 나왔어.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야. 이건 성경 아니니까 그냥 그런 소리가 있다 이거야. 저도 오리지널 아담의 자손인 것 같아. 저도 여기 뼈가 팍 나왔거든. 이게 바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까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이 DNA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DNA는요, 그거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다 그 씨를 찾는 거 아시죠?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 바람 폈는데 그 자식의 머리카락과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뒤밀면 DNA가 99.99 뭐 몇 %가 나온다는 거야. 그 정도로 아버지의 속성을 물려받았는데 죄의 속성을 물려받으니까 첫 번째로 아들을 낳은 것이 가인인데 이 가인도 죄성을 갖고 태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칭찬받았으면 같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야. 돌로 다 쳐서. 그러면서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인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나만 쓰러뜨리면 다 쓰러뜨린다. 그래서 죄의 폭탄을 에덴 동산에 가져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침투시킨 거예요.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의성이, 죄의 DNA가 우리 인간 모두에게 흘러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패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뭡니까? 우린 죄하면은 뭐 강도죄, 무슨 살인죄, 무슨 뭐 간음죄, 도둑질죄, 뭐 남의 것을 뭐 훔친 거, 뭐 이렇게 싸운 거, 미워한 거, 이런 죄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 죄하면 죄가 뭐냐? 원죄가 뭐냐? 딱 원죄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저희가 나를, 즉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보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게 불신. 그 불신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불신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죄를 이 세상에 막 터뜨리는 거예요. 여기도 터뜨리고 저기도 터뜨리고. 그래서 사탄이 쌓아 올린 그 죄에 맞으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죽게 되는 것인데, 죽게 된다는 것은 오직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생의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자자손손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었지만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킨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해방자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해방시키러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한 집에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남편을 구원받게 하고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고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짐으로 자자손손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그 가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처음에는 핍박이 있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막 쫓아내고 때리고 그랬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죄라는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끊임없이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만 불신하는 소리를 퍼뜨려. 교회는 못 믿을 때야. 교회는 잘못됐어. 교회는 말이야 요즘에 맨날 싸우고 욕심만 부려. 교회는 말이야 신문에 막 내는 거 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은 단도리해. 그 단도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불신받을 만한 곳이니까 교회 나가지 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누구 친구 만날 때 만나지 마 그러면 왜 만나지 마 그러죠?
만나지 말라는 이유가 뭐야? 그것처럼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잘못됐어.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접근해가지고 맨날 사기쳤어. 이번엔 네가 타켓이야. 그렇게 말을 하든지 하면은 친구를 만날 때 친구가 나를 사기치려고 그러나? 하면서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래 그 친구를 안 만난다고. 그것처럼 사탄이 자꾸만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그래? 교회 나가면은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신을 너무나 심어주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조차 불신의 마음을 심어서 나의 피난처인 교회를 떠나게 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따는 당상이고, 두 번째로 이 사탄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어. 목사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장로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안수집사 권사를 불신하게 만들고, 자기 구역장을 불신하게 만들고, 어느 집사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그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이게 바로 사탄의 무기예요, 무기. 세 번째는 사탄의 적극적인 공격인데, 이단들을 특공대로 앞세워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흔들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가정, 우리가 신방 가면 우리 홍천유한교 교패를 붙여놔요. 그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제 교패를 붙였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문도 열어주지 마시고 들이지 마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에덴 동산에 들여온 바람에 거의 넘어갔잖아요. 그냥 차 한 잔, 물 한 잔만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열어주지 마세요. 그거 상대하지 마세요. 들어보지도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왜?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전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 교패가 붙어 있으면 전도해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교패가 안 붙은 집이 지금 평균 80% 이상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교패 붙은 집 가서 전도한다고 그러냐 말이야.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아니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2명씩 짝지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녹화하고, 안 열어주면 다음에 또 오고, 안 열어주면 다음에 또 오고, 아주 집요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에는 특공대들도 지금 다 없어. 이제는 전도하러 2명씩 가는 사람들도 없어. 이단들만 전도해. 지금 사탄이 지금 특공대가 여기저기 침투해서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루찾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면 이미 죄가 침투한 것을 깨닫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하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나팔을 하나 사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죄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떠드는 거야. 여러분, 되게 이 나팔 분다는 것은 어떤 수다쟁이한테 쓰죠. 저 사람 왜 맨날 찾아와서 나팔 불어? 그러잖아요. 가문이설한 사람한테 나팔 분다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 부는 것은 죄가 침투한 것을 알려야 돼. 당신 집에 죄가 침투했어. 당신에게 지금 누가 접근한 것은 죄를 침투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저 사람 조심하라, 잘못된 곳에 빠지지 마라, 불의한 곳에 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들어야 되는 거야. 떠들어야 돼.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어야 돼.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팔을 안 불어. 나팔수가 우린 다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파수꾼이야. 근데 우리가 나팔을 안 부니까 그냥 안심하고서는 죄를 지고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냥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걸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마라.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 들여놓지 마라. 우리가 이 나팔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지키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갈 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기주의 신앙을 버리고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겠어요?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내라. 천사가 소돔성에 있는 그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죄의 세상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야. 하나님의 피난처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전염병이란 무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전염병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재난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난을 주고 그것도 외에 많은 재난들을 줬어요. 다윗 왕에게도 연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씩이나 죽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 재난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계획. 여러분, 타락한 자식을 징계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 가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징계하는 것은요, 자식을 멸망시키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잘못된 길에 빠진 것을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뜻을 잘 모르고서는 부모가 징계한다니까 징계가 무서워서 집을 가출해. 그러면 그 자식은 희망이 없는 거야. 비록 징계가 힘들지만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들어오면 그 자식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전염병이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전염병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어요. 첫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를 교회 가면 전염병에 걸린다고 겁박하고 있어요. 이 겁박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럼 누구 말만 들어? 사탄의 말만 들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사탄의 말만 들으니까 교회 가면 전염병 걸린다 겁박하니까 그 고로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전도가 안 돼. 이게 사탄의 전략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는 세상 권력자를 이용해서 교회 가는 것을 막아요. 이 세상 권력자들은 사탄의 앞잡이로 이용당하기가 쉬워요. 권력을 쥐었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권력을 쥐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권력을 쥐면 내가 이 권력을 잡은 이참에 내가 교회들을 싹 쓸어버리리라. 교회를 폐쇄하리라. 교회를 없애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20%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100명 교회에 20명만 예배드리라 그래. 1000명 교회에 200명만 예배드리라 그래. 이게 바로 사탄이 권력자들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 세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전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의 피난처인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사탄은 집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잡아놓은 당상이야. 그러고 나서 권력자를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파수꾼의 사명인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조차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사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의 파수꾼으로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사탄은 세상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악법이라는 그물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멀쩡한 백성들을 범죄자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악법을 만들면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아유, 홍천장학교 목사가 나와, 우리 뭐야,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은 딱 경찰하고 공무원 동원해서 홍천장학교 예배 드리지 말래, 예배 드렸네요. 목사가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자한테 연락해서 여기 홍천중앙교회 목사 범죄자 나왔습니다. 법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목사입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려? 이 파렴치한 목사네, 이 사회적인 책임도 없는 무책임한 목사네. 그러면서 신문에 도배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악법을 만들면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범죄자. 졸지에 예배를 드리면 홍천중앙교회 목사가 범죄자가 되고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악법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멀쩡한 백성들을, 의로운 자들을 범죄자로다 만들어버리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악법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런 악법에 무관심합니다. 이는 마치 날아다니는 새들이 날아가는데 그물을 만드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관심이 없어. 저 그물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만드는 건지는 몰라. 그러니까 새들은 그 위로다 사람들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들 저 뭐하는 짓거리야? 그러면서 웃긴다. 저 사람들 할 일도 없나 봐. 무슨 뭘 만들고 있네? 그런데 어느 날 다 만들고 나서 새들의 이동 통로에다가 밤에 몰래 가서 그물을 싹 쳐놔. 그랬더니 새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가다가 그물에다 걸린 거야. 자, 새들이 왜 걸렸죠? 죄를 졌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 새들이 나쁜 새들이요? 그들 새들이 이 그물망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방심한 죄가 있어요. 방심한 죄. 아무 생각이 없었던 죄.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 걸려서 참새구이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악법이 뭐죠? 첫 번째로, 이미 수년 전부터 실패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역부족까지 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거기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 이 악법 중에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이야. 이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도 국회에 또 올라와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악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법을 만들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죄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 목사는 법을 어긴 목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같은 동성자를 데리고 와서 얘가 내 신랑이에요, 얘가 내 색시예요, 딸이 여자를 데려와서 얘가 내 신랑이에요, 그거를 부모가 반대하면, 그 여자가 결혼 못하게 하면 내 집 딸의 부모를 고발해버리면 인권 침해가 돼서 깜빵 가야 돼. 그 악법을 지금 통과시키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지도자들 통해서 악법을 만들어서 그 그물망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걸려들게. 지금 사탄의 머리가 잔머리를 얼마나 굴린지 몰라요. 아주 괴결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그냥 그것을 그냥 동조하는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동조하는 교인들도 많아. 지금 교회 안에도 사탄의 종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야. 사탄의 앞잡이들은 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에 하나님의 파수꾼인 참된 백성들은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세상에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세상대로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파수꾼들에게 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로 악법, 지금 새로운 신정 무기가 등장했어요. 교회 폐쇄법이 사탄의 공격 무기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어요. 교회를 폐쇄하는 거. 왜 폐쇄하느냐? 정부 말 듣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 말 비방하거나 정부 말대로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교회 문을 닫게 하는, 허가를 취소하는 법을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어요. 사탄은 그런 악한 자들 통해서 악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새처럼 저 사람들이 그물망 짜는 게 저거 왜 뭐 하는 짓이야? 아무 생각 없이 날아다니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일망타진다 해서 참새구이르다가 팔려가듯이 지금 이런 악법의 그물망을 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정치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왜 좀 은혜스러운 말씀 안 하고, 왜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받아 소리 안 하고 건강하라 소리 안 하고 왜 맨날 그런 소리만. 그 소리가, 이에 치는 소리가 여러분 교회를 폐쇄하면 그때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돼. 지하교회. 저 공산당과 같이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들이 성 밖에다 공격 무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나팔을 불어야 돼.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다 반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지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오늘날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데도 이를 지지하는 사탄의 종들조차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지지하고 있어. 지지. 차별법을 지지하고 어서 통과시키라고 성명서를 내고, 지금 이게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가 없어. 반대한다. 우리는 사탄의 간교한 공격 앞에 방관자로 있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선물을 사탄의 종들에게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1등 공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죄로 물들고 전염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것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악법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일망타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폐쇄법이 국회를 통해서 통과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세상, 우리의 영혼을, 영생을 빼앗기는 세상이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팔을 온 사방에 잊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악법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죄에 우리는 결부하지 않고 단호히 배격하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1등 공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